이 일 후에 무슨 말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후에 2차 포로교환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1440km를 오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8장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도우사 매복한 적들을 이겼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에게 보여줌으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된 이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에 누가 더 앞장을 섰습니까? 방백들과 고관들이, 백성을 잘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 충격적인 소식 앞에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기가 막혀 앉았다는 표현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낙심되어지고 너무나 절망되어지고 기가 막혀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통하고 비통하여 땅에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탄식과 죄에 대한 분노가 밀려와서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독한 죄값을 치른 뒤 얼마 되었다고 고세를 잃어버리고 같은 죄를 또다시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살만 하면, 숨 쉴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만 하면 우리는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눈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만 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사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느냐,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No.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느냐,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어야만 되는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성취, 이 일 후에 은혜를 범죄로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9절에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터를 닦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유다 백성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들을 소생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은혜를 범죄로 보답을 합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자비를 베푸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입이 10개라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은 11절입니다. 가증한 일로 가득 찬 더러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 민족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풍습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그들은 또다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은혜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시 통혼하자, 이게 통혼의 목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건만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다시 과거를 돌아가고 다시 과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울은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나 같은 것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결론은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철저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끝난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온 순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비록 미천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 은혜를 다시 과거의 삶을 살고 다시 죄를 짓는데 사용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은 또다시 베풉니다. 용서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 때문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성품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는 것을 아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정말 울며 회개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기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내 자녀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시 종교에서도 고동 종교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나의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교회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 되어져서 그게 나의 회개의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정령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떨면서 나와서 함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주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건 별거 아닌 말씀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아는, 왜요?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그 과거의 실수와 그 실패와 범죄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그 실수와 실패와 범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그 하나님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지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이 나라를 치료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 나라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떠오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후에 그들은 그 은혜를 범죄로 갚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합당하게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삶을,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긍휼과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광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